천안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연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네. 저는 여기서 한 50분 떨어진 안중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해보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귀하게 연합을 잘 하시고, 또 목사님들 나누시는 대화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중에서는 요즘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는데, 천안은 뭐 이런 노래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나훈아라고 하십니까? 아유, 수준이 높아서 모르시는군요. 저희 요즘에 안중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요즘에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교회도 지금 30%가 교회로부터 이제 이탈해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고금리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환율에다가 살아가는 삶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안에 전쟁은 왜 여기저기서 터지는 겁니까? 전쟁 때문에 또 유가는 올라간다고 그러죠. 정말 세상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9월 달이면 나오는 책이 있는데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2024년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뉴노멀, 일상이 된 지금에 적응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서 미래를 더 준비할까? 그런데 현재가 너무 막막하고 미래가 너무 암담해서 희망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점점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자매에게 글을 써서 보내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그런데 너 아이가 태어나서 사는 세상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럴런지는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태중에 있을 때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로 태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지금부터 일러주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만 힘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우리만큼 힘들지 않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높이 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셔서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낳고. 그런데 30절에 가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의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1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내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잉태하지 못하는데, 불가능한데, 그것 때문에 사례도 아브라함도 얼마나 애쓰다가 좌절했을까요? 물론 그는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따라 나가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까? 어쩌면 그런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혹 따라 나선 것은 아닐까?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에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여러분, 사례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상황을 보면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이 70세 다 된 사람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삶의 근거지를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보호막이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의 장벽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대책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누군가도 잘 몰랐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사전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땅을 그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우리는 아멘하지만 아브라함도 아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믿어졌을까? 그 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 말은 주저하다가 내가 가는 것이 옳을까? 가면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과 염려 끝에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왜 7년 기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무책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책임지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는데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멘 하지만 아브라함이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와서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조카 롯과 결별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산으로 올라가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기필코 주겠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기의 후계자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계자가 떠났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겪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15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15장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다.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후손이 많아진다니까, 별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믿음이란 말이 처음 사용되죠.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믿게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가생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옳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개놓으라 그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짐승들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물론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잠든 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마 깨어있는데 했더라면 그 언약의 파괴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아직도 아브라함에게 흥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밤을, 하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은혜의 유통기간이 얼마 안 길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쏟아버릴 수도 있고요. 가만 보니까요, 은혜가 변질되더라고요, 쉽게.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 같습니다. 16장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제정신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았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무능하시다. 당신이 달밤에 들었던 이야기는 그거 허상일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우리의 처지를 보자.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 사실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례 얘기가 옳지요. 사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까지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혹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후손을 주시지 않을까? 이 perhaps라고 하는 말. 여러분이 혹이라는 말과 15장의 믿음이란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데, 환경을 이겨내고 의심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마음속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무능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혹 다른 방법을 써봅시다. 여보, 이 방법이 나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 말이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지. 여러분, 가만 들으니까 또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게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하세요. 응? 또 아내 말을 어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 하갈 사이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생각이 커져서 내 마음을, 내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결정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말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니, 이 하갈이 안주인 노릇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사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판단되길 원한다.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당당하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한 거다. 당신을 위해서 했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사례는요, 제가 봐도 보통 여자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요. 당신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냐고. 제 아내가 아니고 저희 여자 성도들에게 감히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없고요. 네. 제가 설교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되지.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어쩌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결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포기해서 이 남자의 후손이 생길 수만 있다면 나 죽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 각오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여인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혹시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환경을 볼 때, 내 경험으로는 그런 이야기였겠죠. 그리고는 사라는 하갈에게 멸시와 비참한 이 천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혹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하셨으면 이룰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속에, 삶의 여정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혹시나 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너무도 비참했다, 그 말이에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우린 이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음성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싶으셨겠지만 어쩌면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은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3년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적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이 하나님의 침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 지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걸 감내하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동의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가 혹시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가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없겠어요?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왜 없겠는가, 그 말이에요.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샤다이, 아브라함아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 속에 야 이놈아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갈하고 사이에서 사례가 너에게 뭐라고 그랬어? 너 15장에 분명히 하늘의 별을 보고 저렇게 많아진다고 할 때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잖아. 내 말이야 혹시야. 너 뭘 가지고 살았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근거가 뭐냐, 그 말이. 이스마엘을 낳고 가슴에 안고 행복했을 수도 있었겠죠. 내 피부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 속에 야 이놈아 왜 이렇게 못 믿어? 나 전능해. 나 할 수 있어.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내 생각, 네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나 하는 마음, 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불신, 내게 가지고 있었던 의심, 이걸 네가 잘라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잘라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시는가? 가장 불가능할 때부터 시작하세요. 어느 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관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혹시나 하는 의심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사라의 몸에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품에 안고 그는 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무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바쳐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도사 때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맞으세요? 그래. 왜?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고 그래요? 난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요. 저는 그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 자식 드리라고 그러면 드릴 분 계세요?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이 자식을 드리면 이 자식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되는가, 그 말이. 그게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대요.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을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야 그만둬라. 천사를 통해 말리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내 믿음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가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영인산에 오르다 보면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잘 아시죠? 세상에 이런 글이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나니.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면서 피듯 우리들은 흔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고집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이제야 내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복을 주마.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브엘세바에다가 나무 하나를 심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를 브엘세바에 가서 보니까요, 쌀잎과 나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나무는요, 염분기가 있어서 그 나무 아래 가면 시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에셀나무를 왜 심었을까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셀나무 아래 들어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주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는 흔들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나는 무능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셨고, 하나님은 위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인생의 그 후반부에 가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끝내는 꽃이 되고 끝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IMF도 그런 IMF가 없을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떠나지 마라. 이 땅에 남으려무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순간 혹시나 하는 그 마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를 그렇게 추억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 복의 근원이야. 네 아버지 멋진 아버지였어. 믿음의 아버지였어. 이삭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랄 땅에 머물렀죠.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랄 땅에서 가델의 복을 받았느니라. 100배의 복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브라함을 그 에셀나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 들려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요셉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웅덩이에서 시작해요. 우리는 돼지 꿈을 꾸면 뭘 사야 되죠? 웃으시는 분들은 전과가 있으신 분들이죠. 우리는 돼지 꿈 꾸면 복권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웅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나오면 고난이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잖아요.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빠뜨려졌잖아요. 웅덩이는 시스턴이라 그래가지고 물탱크예요. 아마 8월 정도 됐을 거예요. 건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 빠진 그 인생이 어떻게 요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총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복잡한 가정사 속에서 태어났죠. 어머니가 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일찍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11단이 한 단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것도 2번이나 너무도 선명하게 꿈을 주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가슴의 그림이었어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걸 요셉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으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왜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하는 걸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웅덩이에서 건짐받았어요. 애원했겠죠. 살아달라고 했겠죠. 그러다가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에서 그는 건짐받았어요. 색동옷은 찢어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상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종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의 시작이 화려했습니까? 물론 색동옷을 입은 것은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웅덩이였어요. 웅덩이. 그는 또 한 번의 웅덩이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었죠. 언어가 됐겠습니까? 문화가 적응이 됐겠습니까? 저 가나안에서 온 촌놈이라고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준 꿈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꿈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있었던 웅덩이에도, 그리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대부분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런 대신들, 보디발도 마찬가지였겠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젊은 부인이었을런지 아마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의 웅덩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어떻게 견뎌내요? 잘못한 것 없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를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이처럼 비참하게 나를 웅덩이에 또 한 번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래도 요셉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흔들리지 않았을까? 요셉이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11번의 울음을 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걸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아니에요. 다시 형들을 만나는 장면, 동생들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도 보면 요셉도 많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웅덩이의 삶을 끝내죠. 세 번째,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웅덩이에 나와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색동옷을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다가 종의 옷을 입다가 죄인의 수의를 입다가 그리고는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의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7년 기근 때문에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보았던 그 꿈은 요셉의 삶의 분명한 현실이 되었어요. 형들이 다 절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홀로 두었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웅덩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웅덩이에 있으면서 앞으로 총리가 될 은사를 개발한 거예요.
요셉은 웅덩이의 감옥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품어낼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만든 거예요. 그 고난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정립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들여놓지 않아요? 요셉의 부인은 애굽의 우상 섬기는 제사장 딸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안중에 가면 신복사라고 절이 있어요. 신복사 주지 딸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하고 살면서 영적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신앙교육을 아내가 시켰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요셉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 가운데 두 아들을 영광스럽게 집어넣은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웅덩이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때론 비참한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가난한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는 흔들리며 때로는 의심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50장에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스라에서 그 모든 이 일가 친척, 그의 형들과 그 자손들이 자라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를 품으로 만들고 그의 가족을 품고 그 시대를 품고 그 애굽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그의 품을 넓히고 그의 생각을 넓혀주시는 분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때론 없는 것 가운데 부르세요. 가난 가운데 부르세요. 질병 가운데 부르세요.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를 넓은 품으로 만들고 우리를 에셀람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님이 7남매신데 큰 집에 가면 지금도 시조 영정을 모시고 있을 만큼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연초면 토종비결 보시고 8월이면 물가에 가지 마라 뭐 그러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미션 스쿨을 들어갔어요. 아주 찬송가가 지긋지긋했습니다. 왜 좋은 노래 2절까지 있는데 왜 찬송가는 4절까지 있어요? 왜? 그리고 왜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왜?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몸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교회 안 간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이 성경책 들고 이렇게 수업하러 들어오시면 천하의 불쌍한 사람이 저 사람들이지. 제가 굉장히 목사님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장로님 아들하고 고등학교 때 무교동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장로님 집에 가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저를 나무래지 않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 가서 저 대구통합병원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간이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하다가 몸이 나빠져서 응급으로 해서 대구 통합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에 누워 있는데 왜 장로님이 자꾸 오버랩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요.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대요. 그래서 제가 대구 통합병원 저 뒤에 혼자 교회에 앉아가지고는 십자가를 한만 쳐다봐도 저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게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영적 이 삶에 대한. 그러고는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제대한 그 주간에 성경책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 장로님이 계시는 그 교회를 안암동에 있는 감리교회였어요. 경동 감리교회. 그 감리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제 발로 갔어요. 성경을 제가 들고 다닌다는 게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장로님이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헌금 기도를 그때 장로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제가 가슴이 아주 뜨끈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 오늘 저렇게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도였어요. 그게 제 기도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한 번 가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몸이 더 아파졌어요. 제가 내과병동에 있다가 복수 차서 세상 떠나는 사람을 여러 봤는데 제가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그리고 이사 갔는데 문 열면 여기 가장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집이 저희 집이에요. 이사 간 지 2주 만에 저희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깔도 좋더라. 야, 넌 그렇게 젊은 놈이 시커매가지고 그게 뭐냐? 전도를 한 게 저한테 그게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예. 그리고는 교회 갔다가 이 이름을 제가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처음 기도, 처음 예배, 처음 찬송한 날이 그날이죠. 그리고 목사님 나가시면서 오늘 저녁부터 교회 나오라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나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윤 선생 목사 될 겁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래서 뭔 소리를. 근데 그 다음날 또 이제 구역 식구라고 하는 분이 그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오더니 모르겠어요. 이게 일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방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언. 한참 기도하더니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윤 선생님 세상 줄 하나님이 끊으시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여자들은 저렇게 도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교회 간다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 된다고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제가 웅덩이에 있을 때, 잉태하지 못할 때, 사라에게 찾아오셨듯 요셉에게 찾아오셨듯 지나고 보니까 제 인생의 웅덩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 되겠다고 해주셨어요. 안 믿어졌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한 2달쯤 되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술친구 장로님 아들 그 친구하고 오살리 기도원 가자고. 그 친구하고 갔다가 세상에 둘째 날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 뭐가 있긴 있다. 그리고는 제가 내려와서 방언받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서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행정을 했었으니까요, 서기를 했죠. 그랬더니 3월 달에 제가 갔는데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청년회 회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고속 성장한 사람이에요. 승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1년도 안 됐죠.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지방회라 그러는데 84개 교회가 모이는 그 지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세상에 제가 청년연합회 총무가 됐어요. 아니 제가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제 이름을 뭐 이제 1년도 안 된 사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연합회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는 청년연합회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죠. 1시간 누워있고 1시간 일하고 그때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서.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세요. 윤 선생 신학하게나.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갔어요. 예. 그러고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저는 흔들렸어요. 한없이 흔들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저를 아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는 날까지도 지금이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자유롭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요 정말 흔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흔들렸는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고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목사 되게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하려고 해서 된 거는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하고 또 뭐 해라 그러면 하고 딱 하나 감독을 나가는 데는 나간다고 표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독 나간다고 얘기를 한 거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감독되면 이혼한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은혜로 이혼은 아직 안 당하고 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요 웅덩이에서 우리 부르세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부르세요. 가장 가난했을 때 우리를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 희미해서 우리는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미한 그 약속을 이제 스케치에서 점점 그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상으로 현실로 만들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내신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너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에슬 나무를 심어야 돼. 요셉은 너는 온 가족을 애굽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가야 합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품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는 에셀나무를 심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문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해 아래 살아온 삶이 힘겨웠다. 해 아래서 살아있다는 것이 버겁다. 해 아래서 살아갈 날이 두렵다. 무릎으로 눈물을 담고 위로로 위로를 담고 기쁨을 담고 나누며 살고 싶다. 한 번쯤은
해 위를 바라보며 흰옷도 입고 향도 바르고 하늘을 향해 잘 살아보고 싶다. 밤낮이 광야인 세상에서 찢겨진 옷을 세마포로, 노예 발을 병거로, 죄수의 손을 옥새로, 상처난 품을 치유로, 꽃 피우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늘과 땅에서 잘 살고 싶다. 옆에 있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요셉도 그랬어. 아브라함도 그랬어. 요셉이 옷이 찢겨졌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잖아. 노예발로 끌려왔는데 그에게 병거를 태워주셨잖아. 죄수의 모습으로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 옥새를 끼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상처난 품을 치유하셔서 그 모든 형제들을 품을 수 있도록 건강한 품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집사님, 하나님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조금 덜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붙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 좀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목사가 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유통기간이 길지 않다니까요.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유통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흔들리는 횟수도 좀 줄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 많아요. 이제 우리가 든든해져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까요? 아니,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옆에 있어 힘이 된다는 게요, 아주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큰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난주에 임신한 자매가 하나 목양실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위해서 내외가 왔는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글을 보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은 신비다. 여인만의 특권이고 축복이다. 이제 여인은 어머니란 영원한 훈장을 가슴에 달게 된다. 오늘 아이를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응원하고 기도한다.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옆에 있어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젊은 날 병들어 죽었더라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웅덩이에서 저를 꼬집어내시지 않았다면 작은 거지만 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흔들리는 여러분과 저를 견뎌내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요셉처럼 품게도 하시고 부족한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